기독교 환경 수업을 듣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기독교 환경,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환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태계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가 있는데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 제7차까지 확진되었다라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등교하여서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이 코로나19는 인간들이 환경을 잘못 활용했고 잘못 썼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바이러스들, 사스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많은 이런 바이러스들을 보면 전부 다 환경오염, 환경 파괴와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왔던 그러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가 이번 학기에 가장 여러분들 수업의 중심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말했는가, 또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태학적 책임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신학과 환경의 윤리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파괴의 원인은 자연 망각의 인류 문명관,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인 탐욕,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는데 자연과 인간의 공존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 점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명 가치의 상실입니다. 인간의 진보와 발전 신앙으로 절제와 조절 능력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환경 파괴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연 망각에 대한 인간의 문명관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인류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발전한 만큼 환경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인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생태신학의 주요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는 생태신학의 주요 관점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오늘 같이 연구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생태신학입니다. 이 사회적 생태신학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사회적 지배 관계와의 어떤 상호 연관성 아래 파악하려는 시도가 사회적 생태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연 환경 문제는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권력 장악과 임의 처분을 통한 인간의 타자에 대한 사회적 지배를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자인 자연에 대한 생태적 지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 지배는 궁극적으로 사회 내에 어떤 가치와 관심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근대 기술 문명 사회는 타자에 대한 무한대의 지배 의지에 비롯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이 맥락에서 브라질 주립대학교 윤리학 교수인 보프는 자연 생태계의 억압의 문제를 가난한 자들의 사회적 억압의 문제와 상호 연관적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이는 그렇게 본 것은요, 이 레오나르도 보프는 해방신학자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해방신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해방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자연의 생태계의 억압의 문제를 가난한 자들의 사회적 억압의 문제와 상호 연관적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보프에 따르면은 근대 이념의 지배 의지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지배로 현실화되었는데, 그것은 문명사적으로 유럽적 자아의 아메리카의 정복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은 식민지와 노예화를 결과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사는 나라들의 환경을 그만큼 많이 파괴하고 지배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엘리케 듀셀, 이 엘리케 듀셀은 해방 철학의 창시자입니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철학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케 듀셀입니다. 이 엘리케 듀셀에 의하면 나는 생각한다라는 근대 유럽의 자아 이해 또한 지식 이해는 사실상 타자에 대한 정복과 약탈인 나는 정복한다로 전이되었다는 비판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과 정복은 오늘날도 지속되는 발전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관계의 억압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 생물계의 오염, 자연 자원의 약탈의 결과라고 듀셀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역사는 환경의 역사와 상호 관계 아래 있으므로 역사와 환경의 상호 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의는 곧 생태적 불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환경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불의가 일어나면 곧 그것이 생태적 불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 과정에는 또한 자연에 대한 창취가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배적인 사회 모델은 사회적 관계의 균열을 통한 사회 악과 함께 인간과 환경의 관계의 균열이라는 생태악을 생산해 냈다고 보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지요. 어떤 사회정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자들도 어떠한 생태의 정의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태윤리는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사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삶과 생태적 삶은 총체적인 관계 아래 조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사실상 가장 위협받는 창조물이며 그것은 땅을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 대한 선택이라는 인간 중심적 명제는 가장 위협받는
생명에 대한 선택이라는 생태학적 전망으로 확장되었다라고 보프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생태 세계를 위한 기독교 환경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을 돌볼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연을 처음 창조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책임질 그러한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삼으시고 에덴 동산을 개발하여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대 세계관이 가져온 인간 주체성의 관점을 송두리째 비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인간이 자연에 대해 주체적 태도를 지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은 창조 때 위택받은 문화명령 즉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은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고대인처럼 자연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므로 자연을 경작하기는커녕 자연을 숭배하는 숙물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자연을 개발하여 인간 문화를 증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동료 피조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도 문제지만 인간을 자연에 귀숙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성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자연의 초월 능력을 과다평가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연을 경작하기는커녕 자연을 숭배하는 숙물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 환경관이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버리고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휴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명령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개발하여 문화를 확장하며 자연 환경을 돌보며 보존하는 문화 명령도 위탁받았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 명령이지요.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전도 명령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개발하여 문화를 확장하며 자연 환경을 돌보며 보존하라는 문화 명령도 위탁받았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역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정의와 평화에 기초하여 세워나가는 일 또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선교 사명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창조 질서를 정의와 평화에 기초하여 세워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온 자연 다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는 자연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1974년 노잔 언약에서 교회의 선교 사명을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포함한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에는 5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창조의 돌봄에 관한 복음주의 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74년에 노잔 대회에서 우리 사회적 책임을 거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5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창조 돌봄에 관한 복음을 선언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의 과제는 영혼 구원의 사회적 책임으로 그리고 생태 환경의 돌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못지않게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꾸고 돌보고 지켜야 될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발표하고 연구하고 또 내놓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연을 위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서 생명의 윤리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역사 패러다임은 세계 현실을 위한 가장 중심적인 인식범주로서 전 현실의 총괄 개념이자 궁극적인 지평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로서 세계 이해는 자연의 범주를 인간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없는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처럼 역사 없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지배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따라서 역사 패러다임은 인간 역사에서 자연의 역사와 자연의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는 분열적이고 자연 파괴적인 패러다임으로 인간과 자연의 범주를 총괄하는 대안적 범주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중심성을 넘어서는 역사 이후의 세계 해석의 틀을 자연 중심이나 우주 중심의 무형 변이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냐 자연 중심주의냐는 양자택일적 사고를 넘어 역사와 자연의 총괄적 범주로서 생명의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새로운 신학적 윤리적 틀이 있으니 그것은 종래의 기독교적 보편주의에 근거한 주체 중심적 역사의 신학적 인간 중심적 윤리로부터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생명의 관계 현실에 초점을 맞춘 인간과 동료 세계를 위한 생명의 신학과 생명의 윤리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생태 문제는 인간이냐 자연이냐는 이분법적인 양자택일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늘 동료의식을 가지고 상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환경을 많이 파괴시켰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을 좀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관계에서 이젠 생명신학이라는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태윤리적 인간학으로 청지기 윤리입니다. 생명윤리적 인간은 인간 중심적 주체 인간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인간 주체는 인간을 이미 저분이나 이용 대상만이 아닌 인간의 상대로 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간 주체는 더 이상 자연 타자를 배제하거나
주체에게 동의로 하여 함몰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은 이원적 분리와 유계적 지배를 가져오는 주객 도식의 틀이 아닌 자연이라는 타자를 주체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상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힘의 본질은 타자에 대한 지배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권력의 의지가 윤리의 기초가 아니라 자연 타자에 대한 존중과 연민 그리고 공감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힘의 본질은 다름이 아닌 관계 안에 실존하는 하나님과의 근거한 관계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보다 심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마구 손실시키는 그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생태윤리적 인간학은 통전주의적 관점을 지향합니다. 인간 중심적 생태학은 생태 파괴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에 대한 인간의 주도적 위상을 전제해 왔습니다. 자연 중심적 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연에 기속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독특한 위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태학적 의미의 통전적 인간학은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이자 자연이 인간 안에 있다는 상호관계적 인간학이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 규속성의 관계적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은 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 안에 인간이 있고 인간은 자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생태학적 통전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처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역시 무분별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화와 자연의 인간화 같은 생태학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자연 안에서의 인간의 위상이나 자연과의 인간의 구별됨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관계와 자연 관계라는 이중 관계 아래 실존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적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지배의 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이 허용된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은 위임자라는 거예요.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연의 주인, 생태학의 주인,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가꾸고 돌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떤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배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군주적 해석에 근거한 억압으로서의 지배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지배라는 거지요. 인간의 땅에 대한 지배는 하나님의 세계 지배에 상응하는 무한대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임된 관리요 돌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위임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위임은 억압으로부터의 지배의 위임이 아닙니다. 의무로서의 지배의 위임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임된 관리 또 청지기로서의 위임받은 겁니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는 한계 안에 있는 지배입니다. 오늘날의 자연세계의 위기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그럼 포기한다, 그래 극복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자연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권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책임적 지배권을 인식하는 데, 의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과 공동 실존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연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부르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직으로서의 지배라는 관점은 가부장적 사회적 지배 관념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는 입장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위는 언제나 위임된 권위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절대 주권성과 인간의 자연 지배의 상대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인간의 자연 지배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절대성과는 구분되어야 할 상대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와 그로 인한 환경 파괴는 신적 대리의 오용입니다. 인간의 지배권 남용은 신적 대리 행위를 통한 주체의 자기 실현이지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서의 신적 의지의 반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 생태윤리는 삼위일체적 대리 개념을 통해 그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회퍼적 의미에서 대리는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적 현실이 그의 제자직의 삶 안에서 유비적으로 구체화되는 형성으로서의 윤리라면, 자연 생명을 위한 책임 윤리를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적법한 윤리적 틀은 기독론적 실제론을 넘어 삼위일체론적 현실주의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생태적 자연 세계적인 생명 현실은 관계 현실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이 관계론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적 세계적인 생명 현실은 관계 현실이고, 삼위일체 현실은 신적 관계망 안에서 상호 의존과 교통, 공동체성, 사회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생명 현실의 원형입니다. 생명세계는 관계의 현실인 삼위일체의 흔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형태로 삼위일체적 현실을 세계 현실 안에서 형성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서 형성화되어야 될 생명윤리는 신적 지배의 대리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관계성의 대리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행해야 될 생태적 책임 윤리임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생태주의의 신학적 관점은 인간과 자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위임해 주었는데, 이 위임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위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적 위임을 받았다는 거지요. 청지기는 뭡니까? 잘 가꾸고 돌보는 게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적 위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태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적 사명을 받고 청지기적 사명 가운데 이 환경을 잘 돌보고 가꿔야 될 그러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갖고, 내가 맡은 것,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것을 잘 가꾸고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적 윤리관을 가지고 환경을 잘 가꾸고 돌보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환경을 우리가 많이 무너뜨렸다. 그래서 닌 화이트라는 교수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파괴한 주범이라고 그런 보는데, 그가 기독교인들이 환경을 파괴한 주범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다.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했다라고 보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잘 가꾸고 돌보고 관리하고, 누가 파괴하는지, 누가 환경을 무너뜨리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우리에게 기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우리가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지도에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먼저 환경 관리, 환경을 잘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환경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두 학생만 지금 레포트를 저한테 내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포트가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환경에 관계된 것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이번 학기 동안 안에 내주시면 됩니다. A4 용지에다가 컴퓨터를 켠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표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표지는 꼭 해주십시오. 제가 페이퍼로 보낼 때는 표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장의 종이도 우리가 아끼는 것이 환경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퍼로 낼 때는 제가 표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니까 표지는 해도 괜찮고요. 가능하면은 먼저 내는 사람에게 어떤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때는 힘들고 어려운 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정말로 우리가 환경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학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건강 조심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우리가 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